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비드-19 발생으로 BC, AC로 역사가 나누어졌다.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나눠졌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삶의 패턴들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다가 생각보다 코로나가 길어지게 되고 이건 어쩌면 감기나 몸살처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코로나를 끌어안고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이 코로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품고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걸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5명의 왕들이 이제 막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왕들과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구원의 길은 왕들이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해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역사 속에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분명히 구원의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어려운 멸망의 시기였지만은 그 멸망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붙잡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갔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도 말씀을 거부하는 이 유다 백성들 속에 진심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레갑 족속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신앙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급변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이 불안한 시대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 중심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칙 몇 가지쯤은 딱 세워놓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레갑 족속의 창시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의 후손들인데, 이 겐 족속은 본래 유목민이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미디안 족속에게 속해 있던 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을 때 그들을 따라서 함께 합류하게 되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실질적으로 레갑 족속의 창시자인데, 이 열왕기하 10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합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불신앙으로 초토화됐을 때 그 아합 가문을 몰아내고서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그 예후를 도와가지고 신앙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이 여호나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다산의 신인 바알을 섬기면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야합하고 신앙이 변질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만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뜻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자기 족속이 지켜야 되는 신앙의 원칙 3가지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마라. 둘째, 집을 짓고 정착 생활하지 마라. 셋째, 농경 생활을 금하고 유목 생활을 유지하라. 이 3가지 원칙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따지자고 한다면 복잡합니다.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은 이 3가지 원칙을 지켜야만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전통을 세웠고, 그래서 자손과 후손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의 원칙이 적어도 3가지쯤은 있어야 되겠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것만은 주를 위해서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 몇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동화되어지고 다산의 신인 바알에게 신앙을 팔아먹는, 신앙이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레갑 족속의 창시자 요나답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워서 레갑 족속의 창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원칙을 가져야 되겠고, 이걸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신앙 명문 가문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 원칙을 통해서 이 땅에 레갑 족속과 같은 어둠을 밝히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탄생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전쟁의 위협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 요나답의 시대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250년 동안 이 3가지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 땅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성전에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내렸습니다.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이외에 30개의 부속방이 있었는데, 그 부속방 중에 하나에 레갑 족속을 다 모았어요. 거기에 다 모인 걸 보게 되면 레갑 족속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 그 땅에서 250년 동안 계속해서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그 시대 대예언자 예레미야가 큰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레갑인들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하나님의 대예언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마시라 할지라도 그들의 선조를 통하여 250년 동안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거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이방 백성 이 레갑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신앙의 절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레갑인 그들의 조상이 선포한 신앙의 원칙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레갑인들은 250년 동안 불편한 삶을 오랫동안 감수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 순결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모습, 그거를 주님이 고르고 뽑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면서 레갑 족속처럼 너희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냐, 이것이 생명의 길인데 왜 이 길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원칙과 강조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무엇이든지 적어도 이것만은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순결만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지켜낸다고 한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든 그 어떤 시대든 대환란 속에서도 얼마든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사를 익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락다운 기간 중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드린 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거, 어떤 분은 화요일 날과 금요일 날은 꼭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 밥은 굶어도 11조를 드린다라는 등등의 나름대로의 불변의 신앙 원칙들을 세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 원칙이 어두운 시대에 신앙을 지켜내는 위대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원칙과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레갑 족속처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들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만들어져서 그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킬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파워를 나타내느냐? 말씀대로 자기가 세운 신앙의 원칙과 규칙을 지켜나갈 때 거기에 말씀의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백성들은 정작 어려워지게 되니까 하나님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사람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하지만 이방인 레갑 족속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소수의 무리였지만은 역사를 밝히는 그런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정한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지만은, 겉으로 믿는 가짜 신앙인들은 위기가 오게 되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온갖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을 정리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경외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거, 말씀을 연구하는 거,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 말씀을 기억하는 거, 말씀을 믿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될 때 거기에서 삶의 파워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신분이나 자격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신앙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레가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체질이 완전히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힘있고 담대하고 파워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준행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노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의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절에 내 앞에서 설 사람은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오메드 레파나이라고 하는 수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레갑 족속이 레위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레위 지파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끼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땀방울 흘리고 신앙의 순교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약속이 레갑 족속들에게는 큰 영광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레갑 족속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이후에 레갑 족속들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들을 여러 가문들이 나눠서 다 이렇게 건축했는데 그 성 중에 분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분문을 베tat게렘을 다스리는 레갑 족속이 증수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후기 전승에 따르면 레갑인들이 성전 봉사의 일을 하는데 포함되었다. 미시나 기록에 의하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지정된 날에 성전 제단에 사용하는 나무를 해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갑인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유목생활, 반은 유목생활, 반은 농경생활도 하기도 하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변화도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 봉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일이 우리의 삶을 신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차원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 차원의 변화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제가 이 화요일 날 저녁만 해도 그냥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온 몸 마디마디가 쑤시고 근육이 관절이 굳어가지고 다리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못 나올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 31장 20절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서 스파크가 팍 터졌어요. 와, 내가 나의 영적인 문제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딱 스파크가 터지면서 깨달아지는 순간에 온 몸의 결박이 언제 풀렸는지 모르게 통증이 사라지고 굳은 관절이 쫙 풀어지는 희한한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여기 좌우에 산더미 같은 자료를 쌓아놓고 그러고 있는데 제 오른손 등 끝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말씀 카드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제 영혼에 다시 스파크가 팍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날은 육체의 결박이 풀렸는데 금요일 날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영혼에 복잡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리되면서 생각이 정리되면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서가 쫙 생기는 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늦은 나이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일은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 질문에 질문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업다운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렸다가 저렇게 지웠다가 반복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네가 내 말을 따라서 내 말에 순종해서 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한다면 무거운 일이 아니라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생기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순간 부르심의 본래의 목적, 새로운 도전에 대한 본래의 목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중심이 굳게 생기면서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질서가 쫙 생기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세워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는 게 쉬워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 한 사람 구원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남은 자들 깨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압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매우 쉬운 일이다.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쉽고 경쾌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희한한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어렵고 힘들고 중압감에 눌려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스파크를 일으키고 모든 결박을 풀어낸다고 한다면 삶이 신나는 거예요. 쉬워지는 겁니다. 상쾌하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소수의 민족이지만은 그들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그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기적의 삶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갑 족속처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원칙을 지켜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승리하여서 이 대혼란, 대변화 속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영혼 구원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